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명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명은 바로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오면은 좋은 땅을 주어 거하게 하겠다라는 바로 이러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바로 왕의 배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아서 이제 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 배려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왕이 한 겁니다. 인간이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런 배려와 그러한 어떤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오늘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그 바로에게 먼저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4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배려나 모든 호의가 바로 왕에게서부터 왔지만은 실제로 그 근원을 더 따져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 브엘셰바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남쪽 지역, 특별히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남쪽 지역, 이 지역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광야가 있게 되고 그리고는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은 이 최남단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머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셰바에서는 항상 그 땅을 떠나게 될 때,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땅을 떠나게 될 때마다 했던 아주 하나님과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브엘셰바에서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큰 또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오늘 야곱이 결국 나중에 그 브엘셰바라는 큰 지역의 한 지명 이름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 나중에 호칭을 정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도 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브엘셰바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네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가나안 땅 속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바로 왕이 이집트 땅으로 와라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죠. 너무나도 복된 거고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과 함께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집트 땅으로 갔다가 얼마나 큰 고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들의 아내를 잃을 뻔하고 자기도 생명을 잃을 뻔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 고향 땅을 자기도 역시 떠나야 되는 이 심정 속에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아들과 딸들이 다시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럴 때,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야곱의 심정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나도 모르게 몰려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보면은요, 막막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모든 것들을 지금의 내가 맞닥뜨린 것과 함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일을 판단하게 되면은 내일도 막막하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브엘셰바에 머물렀다는 이 말 속에서 오늘 야곱은 적어도 자기에게 있어서 일어날 일, 앞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될 일, 이 모든 것들의 판단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지금의 안 좋은 흉년이라는 이 지금의 상황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전에 하셨던 약속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던 일, 그러니까 야곱은 전에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보고 내일에 나아갈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루실 것이다, 이러는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일의 어느 날인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내일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야곱의 이 가족들은 지금 이렇게 떠나가면서 부엘셰바에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된다. 이 말 두 가지를 갖다가 결국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돌아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나누어 주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옷 5벌을 주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자의 약속에 따라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통치자가 곧 될 것 같이 보였지만은 실제로 그가 맞닥뜨린 상황은 그 약속과는 다른 옷이 찢어지게 됐고요. 옷이 다 발기발기 찢어져서 통치자의 꿈은 날아가게 됐고, 그리고는 그는 계속적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생활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이집트 왕국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통해서 다시 통치자의 옷이 입혀지게 되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 역시도 오늘을 판단하고 오늘의 환경을 보는 기준이 뭐냐,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요, 오늘을 보는 관점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게끔 약속을 주셨으면은 오늘 이 상황도 통치자가 되는 하나의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이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통치자가 되어진다는 약속이 무너지는 이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요셉은 오늘을 보거나 내일을 바라보거나 소망을 갖고 저 멀리 볼 때 지금의 현실을 갖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내일을 보는 것이에요. 결국에 오늘 그런 약속대로 오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가 입은 통치자의 옷, 이건 못지않게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형제들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 한 벌씩을 나누어 주게 되고, 그리고 옷 5벌을 나누어 주게 되고, 결국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누는 삶의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관점에서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바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막막하다, 소망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을 보게 하시고 내일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이 더욱더 값지고 의미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로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